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심일려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평안하다. 몸이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요, 당연히 마음에는 깊은 시련과 슬픔이 생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가부장 사이에서 가장 멸시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한 이 혈루증이라는 그런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가치를 이 그녀에게서 박탈한 아주 힘든 질병이었죠. 이 혈루증은 현대 병명으로는 만성 하혈증과 같은 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혈 중인 여성에 대한 그런 이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이 여인은요, 다른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도 없고 성전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요, 누려야 할 그런 품위, 인격적인 가치, 행복,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만 살아가야만 했던 참 아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질병 하나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온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수군거림이 날마다 이 여인을 괴롭힌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나눌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참 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공장소에 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찬 이런 여인에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이 깊은 병,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는 이 질병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깊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그런 얘기죠. 유대 나라에서는요, 10이라는 말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은 깊을 대로 깊어져서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질병에 사로잡힌 이 여인에게 이미 치유할 희망도 기대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선포가 바로 1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나름대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다.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만 가득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더 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같이 오랫동안 이가 질병을 나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뭐 부모에게 받은 것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의사를 찾아가고 병을 나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여인을 절망시킨 것은 그같이 돈이나 시간이나 사람을 만나고 의술을 통해서 그 병에서 벗어나고 했지만은 그 수많은 시도에도 오히려 그의 병세가 더욱더 악해졌다. 더욱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그 여인에게는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 어떤 의술도 그 어떤 인간도 진정으로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죠. 이제 이 여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고 돌보는 사람 없으니까 외롭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수군거리고 부정하다 그러고 또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되지 아니하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죠.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무기력해지고요, 더욱더 살아가는 삶에 무능해지고 절망 한가운데 그 인생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이 여인의 삶이다. 그 여인이 그런 지경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더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래도 그는 기대하는 이 뭔가 갈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에서,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오랜 동안 육신의 깊은 질병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밤하늘의 별빛처럼 그 마음속에는 희망을 가지고 빛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처럼 빛난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별이 밝기 때문에 찬란한 것이 아니라 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 그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별이 찬란한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정진규 씨의 별이라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두움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두운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별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은요, 한낮이 아니다. 칠흑같이 어두움에서 그 별은 빛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낮처럼 찬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 속에서는 별빛을 볼 수도 없고 별빛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오히려 우리들은 별을 볼 수 있다.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지금 본문의 이 여인, 정말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이 여인은 1년도 아닌 12년 동안 있었다라는. 근데 그 여인의 그 칠흑 같은 12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는 별빛처럼 그 마음속에 간절함, 희망, 무언가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자기가 이 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희망,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자기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왔지만은, 그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로움과 단절의 그런 어두운 고통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여인은 마음속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게을러지죠. 우리가 몸이 힘들고 고통받으면요, 우리의 정신력도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마비될 때가 많죠. 몸의 고통은요, 좀 전에 늘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꿈과 생각,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이같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요, 함께 갔던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나를 참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너희들 육체가 연약하구나. 너희들 몸이 피곤해서 지금 잠들었구나. 나를 따라오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배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인생이 칠흑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한다라는 것,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 그 모든 괴로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이 고통이, 내 육체의 이 질병이 내 생각과 내 영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어두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진다라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용기와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편에, 예수와 늘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같이 성숙하게 무너지지 않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도 계속해서 실패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내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병마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계속되는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그가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한 게 돼요. 그 소문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요, 언제 더 잘 들리는가 하면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칠흑같이 어두움이 우리들을 무섭게, 우리들을 인생을, 우리들 삶을 꽉 붙잡을 때, 양사방으로 우리들을 포위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소문에 따라, 그 소문에 따라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죠. 오히려 더 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딘가를 향해서 그 발길을 옮기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들 무리에 끼울 수도 있는 몸이 아니었죠.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만 있었죠. 그 기대가 있었다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살짝 헤쳐가면서 예수님의 그 뒤에서 조용히 다가갔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는가? 부탁을 하겠는가? 그냥 예수님이 뒤쪽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죠.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 몹쓸 병,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병에서 속히 노임을 받고 싶은 그 심정, 그 기대감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뒤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이죠. 이 열망, 기대감, 소망이 그 믿음이다. 내가 예수의 옷깃만 스쳐도, 옷만 내가 손으로 살짝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과 질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손길이 그저 그냥 덥석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도 모르게 살짝, 그러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만, 질병에서만 해방되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소용히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한 이 간절함이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섰다라. 오늘 보면 5장,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야. 둘러보시면서 야,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댄 사람이 그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눈길은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수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것도 진지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댄 그 여인,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다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신 거죠. 이 여인은 그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그냥 낫기만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다라. 아무도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켜보시고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줬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여인의 이 기대, 희망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끝까지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길을 끝까지 다른데 분산시키지 않고 그 여인을 보셨다. 부정하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원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은 절대로 거절하기나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놀라운 은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겸손의 온유함으로 인생의 모든 이 짐진 것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생명,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이 있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관계없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의 진정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자신의 참된 진면목을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힌 내 자신, 이것도 인해서 내가 이거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면 이 여인처럼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은혜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간절함은 뭔가 하면 그저 병 고침만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죠.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직접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 내쳤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받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어떤 복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도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든지 간에 그에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저 복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만남으로 그저 우리가 그냥 때를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누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어떠한 고난과 염려가 와도 나는 괜찮다. 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선생님이 되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복받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려도 늘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인격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소망을 갖고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만났던 이 기쁨, 이 소망, 이 귀한 복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누는 복된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왔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과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이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평강이 흘러나오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2025년 새해가 되어서 나름대로 뭔가 시작했지만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암울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 아픔들, 세상의 그 어떠한 구조나 이데올로기로서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지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 아픔도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도 환히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너지고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모든 것들을 다 내한테 내어놓아라. 너가 내어놓는 그 믿음으로 너가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행복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자녀된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갖고 이 땅에서 결코 모든 것들에게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이 은혜를 갖고 새롭게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밝은 빛을 증거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